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송을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힘차게 찬송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이제 찬송을 부르지만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지금까지 69주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은곡교회는 또 한참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57주년이거든요. 저희도 사행시를 좀 해봐야 되나 제가 앉으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곡자가 있어서 은곡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은혜롭게 곡하는 교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많은 도전도 받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된 교회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만이 교회에 주신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요, 또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도 성도 안에서 다투고 또 서로 차별하고 또 무관심하다면 실제로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뉘고 갈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교회이고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빈 껍데기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 이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됨입니다. 가령 교회의 하나됨은 흑백 TV처럼 흰색과 검은색 이 둘 아주 단순한 그래서 하나돼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요. 모든 색깔이 다 있는 총천연색 컬러 TV가 한 멋진 그림을 보여주는 듯이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다라고 말하면 이 획일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이제 하나됨의 가장 샘플이라고 할까요? 군대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군대 다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똑같이 서 있고 똑같은 자세로 서 있고 똑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군인을 보면서 야, 저런 조직보다 군대보다 하나된 조직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군인은 수백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수만 명이 있든 다 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올 때 같은 색깔의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색깔의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획일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그 속에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그 다양함과 풍성함이 어우러진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아주 극심한 차별이 있는 사회였어요. 당시 사회는 철저히 남자 성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요, 여기에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신데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계수가 잘 안 됐어요.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예수님 당시 고대 로마 시대는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게요, 성경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다 했는데 이 5,000명은 남자 숫자예요. 남자. 그래서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진짜 남자 5,000명만 있었느냐, 남자 어른 5,000명만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이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예수님께 드린 거였거든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단 말은 엄마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아이와 또한 여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남자 어른만 5,000명 있었다 이렇게 될까? 이 성경에도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이 아이와 여자들은 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어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종을 사람이 아닌 마치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존재였어요. 종이 도망을 가잖아요. 주인이 잡아와요. 잡아오면 도망간 종은, 잡혀온 종은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형편없었죠. 그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자 성인 중심의 그야말로 획일적인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 안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있었다 하면 초대교회 안에도 남자 중심, 어른 중심의 공동체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주인과 종의 계급과 차별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됐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린 성경 이걸 통해서 이거 보면서 뭐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일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이걸 봤다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같아?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또한 그 복음이 실천되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모든 사회에 있는 차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공동체였어요. 남녀노소가 가진 각자의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풍성해지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하고 풍성함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이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도록 주신 은사 혹은 재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은혜, 그 은사, 재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셨다,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와 또한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품이나 개성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 혹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데, 모두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68편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간 용사가 되어서요, 승리를 거두시고 포로들을 잡아오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악한 세력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런 악한 세력들을 사로잡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편 68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았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꼼꼼히 보시면 이거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는 예수님이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는 거하고 주는 것은 정확히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셨고 예수님은 주셨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주셨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을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이제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 받으신 건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셨다 거꾸로 말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임의대로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시편 68편 전체 뜻에는 일치하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알맞게 표현을 고쳤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케 하신다,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도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는 선물,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어진 5가지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어떤 학자들은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나오는 직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집사 직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직분은 모든 직분을 아우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요 전부 사도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목사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 성도에게 알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방언을 못한다는 것을,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속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와 직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인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은사와 직분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가요, 직분을 예수님께서 각 성도에게 알맞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직분과 은사를 여깁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상에 있는 회사의 직급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을 합니까? 사원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을 하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임원이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직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보니까 이 직분을 마치 그렇게 사회의 직급처럼, 그 사회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교회 딱 들어오면 성도였다가, 성도 다음이 뭐예요? 서리 집사였다가, 서리 집사 다음이 뭐예요? 뭐 안수 집사나 권사였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로였다가 목사였다가 막 이렇게 마치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 중에는 내가 아직 집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나이 정도 되면 장로가 되어야 마땅하고 권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회사처럼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급과 다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더 높은 직분, 물론 교회는 더 높은 직분은 없어요. 다양한 다른 일을 하는 직분이 있을 뿐이지 뭐가 더 높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높은 직분이 주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원하는 거나 노력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알맞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직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직분은 개인의 힘쓰고 애쓴 신앙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은 성도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난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직분이니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라는 그의 직분이 그의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인식했어요. 여러분, 사도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직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룬 성취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다면, 은사를 받으셨다면 교회를 위해 쓰시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맞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이게 좀 어렵죠? 이 온전하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준비시킨다.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셔서요.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 준비를 시키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봉사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분자를 통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요.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은 단순히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게 교회의 여러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근간에는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은 이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내주어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분자들이 말로만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말로만 한다면 그거 들을까요? 안 듣죠. 직분자들이 자신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는 모범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직분자의 모습을 보고 저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구나 깨닫고 나 자신을 내어줘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준비시키는. 그래서 직분자는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켜요. 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를 세운 목적,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았다는 건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직분자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성도를 위해서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과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파하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직분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직분을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준비시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분은 명예도 자랑도 아니라 직분은 명예, 희생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이 아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섬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직분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은 직분과 은사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명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대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곧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 위임 투표 아닙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잘 되는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협력할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더욱더 멋지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공동회에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림교회를 주님 69년 전에 세워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교회로 세워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대림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또한 주신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섬김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사 대림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